이번 주에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물었는데 장마가 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장마철이니까 장마가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 지구촌 기후 변화를 생각할 때 장마철에 장마가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요즘에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고마운 것인데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기쁨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12제자 위에 따로 70인을 세우사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파송했습니다. 왜 70명을 파송했을까? 100명 파송할 수도 있고 50명 파송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70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올 때 그 숫자가 70명이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함께 올라간 이스라엘 장로수가 70명이었습니다. 또 현재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원 숫자가 70이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 이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70인 전도는 12사도만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믿음이 좋은 목자님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신자들의 사명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둘씩 파송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혼자 하는 게 편해. 나는 누구랑 같이 가면 불편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사람을 돕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을 복싱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복싱 경기에서 이제 시합을 해보면은 내가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을 때릴 수 없죠. 그죠? 맞으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죠? 그와 같이 사람을 돕는 것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면 긍정적인 사람의 긍정 에너지가 그에게 가고 부정적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또 나에게 옵니다.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가운데 환자를 돕다가 탈진화해서 정신 상담을 받는 일이 많은 것과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씩 짝을 이어서 전도하면 그러한 어려움을 나누어 받기도 하고 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함으로써 병들기 쉬운 마음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힘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며 기도 제목을 제시하시죠.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 기도 제목만 본다면 당시 상황은 목자는 적고 양들은 득실되는 부흥의 시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또한 오늘날 못지않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사이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았습니다. 눈으로 째려보고 몇 마디 욕먹는 그런 배척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3절을 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라신, 벳세다 이런 동네들은 정말 엄청난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썰렁하게 반응했습니다. 상황을 놓고 본다면 추수할 것도 적고 일꾼도 적은 추수할 것도 적고 일꾼도 적도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상황에 기초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에 기초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심정이죠. 풍성한 심정을 가진 사람은 이 작은 꼬투리 하나를 보고 큰 가능성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한 가지 꼬투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심정을 찾습니다. 반대로 심정을 말라버리면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소원이 없을 것이고,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소원이 없을 거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안 받아들일 것이고,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안 친하니까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게 제휴하다 보면 추수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추수해야 될 사람들은 끝없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하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되고, 멀리 떨어져 있기에 급박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녀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 땅 가운데 비전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밥이나 먹고 가는 그런 땅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자의 눈에 따라서 메마른 땅이 될 수도 있고 불쌍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본다면 예수님은 어느 시대보다도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현대 문명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전쟁 같은 재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습니다. 염려와 불안, 고독과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원 고갈, 기후 환경의 위기, 도덕과 윤리의 위기, 인간성 상실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참으로 적습니다. 예수님이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도 그러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항상 추수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도는 추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씨를 뿌리는 것, 소잉에 더 가깝습니다. 말씀을 전한 즉시 아멘, 이제부터 예수님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가 복음 전도의 현실입니다. 어느 통계학자에 의하면 예수님부터 190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보다도 지난 100년 동안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에는 기독교인이 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100년 전 아프리카에는 그리스도인이 88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억 4천만 명입니다. 특히 1970년 이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통계학자들은 참 이것을 어떻게 뽑아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이것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뽑아냈습니다. 시간적으로 굳이 대조하여 설명하자면 1900년은 뿌리는 시기였고 지난 100년은 거두는 시기였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사 전체적으로 본다면 복음의 일꾼들 대부분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 한 개인의 삶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복음의 일꾼을 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뿌리는 것에 다 시간을 쓰고 거두는 시기는 사실은 극히 작은 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뿌리러 나갔는데 금방 거두면 누가 울면서 나가겠습니까? 뿌리면서 막 고통하고 힘들고 내가 괜히 헛짓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고했다가 하나님께서 거두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것을 모르실 리 없는데 뿌려야 할 것은 많은데 뿌리는 일꾼은 적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정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어쩌겠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그런 의무감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안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추수의 열매는 거두는 자만의 상급이 아니라 뿌리는 자의 상급인 것도 강조하신 것입니다.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추수 일꾼인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힘든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심정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저라도 이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방향제시는 70인 제자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리로 남을 것인가? 12제자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살 것인가? 갈림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무리들의 기도 제목은 현실 문제 해결이 전부였습니다. 어디에서 얼만큼 은혜 받고 인생 문제 해결에 도움받을 것인가? 거기에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려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동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 해결 중심에서 생명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심정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12제자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자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각 사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100% 물어뜯김을 당합니다. 상처 입을 것이 뻔한데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결론은 갈지어다 고였습니다. 마치 총알이 막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돌격! 그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돌격을 해야 고지를 점령하듯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생명을 구합니다. 사탄 마귀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두려움을 심고 회의를 심고 상처에 매어 주저앉도록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지혜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도록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베테랑 12제자나 신입 70인 제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만나 무난하거나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은 사람이면 영접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만일 평안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배척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면 영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면 배척할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도자는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서 당당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의사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탁 치료하면 마땅히 존경받고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목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질 영혼을 고치고 영생을 안겨 주었으니 마땅히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는 당당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집 저 집 가리지 말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차려주는 대로 먹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매뉴얼대로 전도했을지라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위축이 될 것이 아닙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음을 경고해야 됩니다. 배척하는 자들은 소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온유하신 예수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입에서 화 있을 것이다. 과격한 언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애정으로 많은 공을 들여 권능을 베풀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기는커녕 목을 뻣뻣이 세우고 완악하게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행했던 권능의 손길을 두로와 시도나게 행했더라면 타락의 도시로 소문났던 그곳 시민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입니다. 교만에 빠져서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권능,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하여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토로아무이타불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일꾼은 그런 자들을 보며 상처 입고 주눅이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쌓고 있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복음의 일꾼은 하나입니다. 목자의 전한 말을 듣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며, 목자의 전한 말을 저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70인 제자들이 확신을 갖고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이렇게 읽었지만 아마 제자들은 엄청나게 막 붕붕 뜨면서 보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귀신들이요, 나갔어 하면서 이제 봤습니까, 예수님? 하면서 이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보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탁 떨어지는 거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한 70인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딱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들떠 있는 제자들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쪽의 방향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의사가 불치병을 정복했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탔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노벨상을 타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모든 학자들의 꿈이죠. 노벨상을 탈 때 가장 큰 인생의 업적을 이루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 70인 제자들은 귀신을 항복시킨 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목자들이 죄에 사로잡힌 양을 구원하여 제자 삼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쁨 말고 다른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제자로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큰 기쁨거리로 삼는다면 그 기쁨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내일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진일퇴로 가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복음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가 거대한 전쟁터죠. 우리의 싸움은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었지만 사는 날 동안 혹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엎치락뒤치락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승자의 자리처럼 보이는 곳에 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마귀의 승리로 보이는 그런 자리에도 서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어떤 성취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다면 정말 인내하고 정말 견디며 싸워야 될 시간들을 참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에
휘둘리게 됩니다. 사명감이 강렬한 사람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명감이 강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헌신된 목자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십자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양을 살리지 못하고 특별히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낙심에 빠질 때입니다. 공연히 수고했다, 바보같이 희생했다, 손해의식, 원망에 사로잡혀서 영적 침체기에 빠진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변화이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같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은혜는 기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의 기쁨은 기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분별력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깊이 있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항상 성공하고 항상 열매를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바울처럼 고난받고 바울처럼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대부분의 제자들이 바울을 떠나고 배반했습니다. 누가와 몇몇 사람들이 겨우 남았고 바울은 추워서 외투 좀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은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의 맷집이 고래 힘줄처럼 튼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부족한 자를 죄인 중에 괴수처럼 심각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당의 티끌처럼 사라질 자를 그의 아들의 피로 하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들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힘차게 권면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의 이름을 알린 기업가, 정치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일 뿐입니다. 잠시 후면 시들고 떨어져서 흙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영광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낙원을 빼앗기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땅속 무저갱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커다란 찬송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만날수록 그의 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대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제자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제작감들은 떠났고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속 터지고 답답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답답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복을 얼마나 복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게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알고 있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간절히 보기 원했던 축복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런 말미암아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된 은혜를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간직함으로써 생명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